네, 오늘 제목이 교전수칙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예, 교전수칙인데, 교전수칙 하면은 군대 용어죠. 그렇죠? 군대 용어고, 우리가 싸울 때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Rules of the Engagement거든요. 네, 그래서 Engagement를 교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Engagement는 뭐냐면 약혼. 우리 약혼에 딸 때도 Engag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뭐 약속,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연대, 개입, 참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내용을 이 의미를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피차에 약속된 인게이지먼트라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된 룰이 있다. 규칙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뭐가 있다고요? 네, 서로 간에 합의한, 네, 사단과 그리스도가 서로 합의한, 하나님이 합의한 그런 규칙이 있다. 그런 룰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룰이 있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훨씬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이기고 있을까? 여러분, 이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핵무기를 피차간에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규칙인 것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뭐가 있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전수칙하고 나가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호간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에 있어서 서로 약속된 어떤 규칙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잠깐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소지, 그 일요일날 소지를 보면은 연착한 천사 이런 제목이에요. 연착한 천사. 연착은 영어로 딜레이 됐다고 이게 딜레이. 네. 왜 천사가 딜레이 됐느냐?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3주 동안 좋은 음식과 좋은 침식을 다 버리고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주 동안 바사 국군이 막았다.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3주나 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그 천사가 설명하기를 3주 동안 바사 국군이 막았다. 사단의 권세가 막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힘겨운 싸움 속에서 힘겹게 있을 때 어떻게 누가 가세합니까?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아, 드디어 이 고레스의 마음, 페르시아에 있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 시대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막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또 그와 관련된 많은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사단이 굉장히 방해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싸우는가? 사단과 천사들이 싸운 것입니다. 사단과 천사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미가엘이 나타남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영을 고레스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요. 상대가.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었느냐. 다니엘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기도해야지 되느냐? 이게 바로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그 약속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도와주실 때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규칙을 세우신 분이니까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우는데 사단의 세력과 정말 혼자서 싸우시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싸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의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교전수칙, 우리말로 그냥 변형한 교전수칙인데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정해진 규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끝내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와서 도우셔가지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사단이 반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일요일 소지에서 바로 교전수칙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에는 요한계시록의 용이에요. The Dragon of Revelation. 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을 대해서, 용은 사단이죠. 네. 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용은 사단은 뭘 찬탈하려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찬탈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셋째 천사가 경배 논쟁인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밤낮 쉼이 없다 그들이. 네. 그래서 이 우주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배.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작업을 펼쳐놨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동양에도 용이 있고 서양에도 용이 있고 세계 각지에 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가만히 보면 100원짜리 속에 여러 마리 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네. 심지어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 성전에도 용이 거기에 조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주 상스러운 것에 우리들에게 볼 때 그것은 굉장하게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임금이 입는 옷도 뭐라고 그래? 용포라고 얘기해요. 네. 임금이 앉는 자리도 뭐래? 용좌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을 상징하는데 온 전 세계적으로 용에 대한 것을 편만하게, 그래서 그 용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이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과의 싸움에서 용의 세력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로마 교황청이 역사하는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네. 1260년, 네. 470, AD 476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아무 시대 동안에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용이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숨막히는 전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이건 다 정해진 예언들입니다. 사단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이 다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의 활동 범위가 이 지구성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하늘에서 그가 번역함으로 내어 쫓겼지만 내어 쫓긴 다음에 지구가 창조된 다음에 사단이 지구를 점령해 버렸어요. 지구의 장자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가 지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에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에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사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을 참소하고 있잖아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런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다시금 내어 쫓기고 어디에요? 지구에, 또는 지구를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아니면 지옥에 가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이 지구에. 이 지구가 뭐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왜 이 지구가 지옥일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신한 아기 엄마가 죄수가 돼서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요. 그럼 걔는 그 감옥 안에서 자랍니다. 그럼 걔가 아는 세상은 뭐예요? 감옥이 전부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광활한 우주가,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사단은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했던 존재예요. 그런 모든 곳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지구에 갇혔다고 하는 건 이건 지옥인 거예요. 네. 왜요? 그러나 사단은 온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활동하던 그 존재가 이 지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지옥인 이 땅에서 멸망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이 하나님께 직접 참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역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우리 신약학 앤드루스 대학의 신약학의 이제 과장이신 분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전문가신데, 그분이 새롭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쳤어요. 그때 가르칠 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에, 이 지구 창조하기 전에 내어 쫓긴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단과 예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 쫓깁니다. 완전히 내어 쫓겨요. 있을 곳이 없어요. 어디다 가두셨다? 이 땅에다 가두셨다. 네. 이것이 요즘에 우리 그 새로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중간에 있는 말을 갖다 앞으로 가서 해석을 해야 될까? 나도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다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단이 십자가 이후에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단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가 성공하지 않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일을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서로 약속된 규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축구를 하더라도 규칙이 있고 복싱을 하더라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에 규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오늘 공부하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단은 결국은 멸망할 건데 왜 그렇게 못되게, 어차피 그래봐야 되지도 않는데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큰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 끝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백성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인맞은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 숫자에 다다르지 않도록, 그 숫자가 다다르면 자기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정말 성공하면 자기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미 운명되어져 있는 사단이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면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이 사단이 이 땅에서 못되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인마저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인칠자가 얼마인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인치는 일을 방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기 시간은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또 그가 정말로 요행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맞춰주지 못한다면 사단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뜯어서 연구해봐도 사단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다가 이 마지막 때 다 운명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치는 사업과 관련돼 있고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그때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내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사단이 이미 끝난 싸움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도 왜 포기하지 이렇게 집요하게 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남은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뭐예요? 주님 십자가 지성소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운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사단은 바로 뭐예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추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의 견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그럴듯하다 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스스로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것이 절대적인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이러이런 것 같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사실상.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아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냥 귀신 들린 아들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주여 할 수만 있것은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이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는 관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인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사단과의 약속에서부터 사단이 인정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과의 약속 속에서부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일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느냐. 믿음을 상실하도록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죄를 지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내가 나를 봐도 가치가 없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가진 백성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기도하였나니, 간구하였나니. 관건은 믿음인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죄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들입니다. 사실상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스스로 사단의 참소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영의 규칙들, 영의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5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뭐가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8장에는 그것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살인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의 영은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존재가 그게 육체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저의 날은 120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육신으로만 살아도 120년은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4절 이후에 보면은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얘기해요. 달리다금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율의 딸을 살릴 때 가서 그냥 손잡고 붙들고 일으킨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이 돌아와.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의식이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하나님과의 이런 규칙 속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의문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리 교회,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다 모래에 있는 용과의 싸움에 있어서 거기에 나타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여러 교파들 속에 있어요. 여러 교파들 속에 있어요. 네. 아직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지 못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이 전파될 때 그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형식주의 신앙으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그들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 마지막 교회도 동일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겠는가? 의문에 속한, 다시로 문자적인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그 전략을 왜 안 쓰겠는지 우리가 알아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교회가 율법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영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 자아 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우리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속사람이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접촉하는 이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통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육적 존재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육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우리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명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지 되는데 매 순간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가 발동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듭니다.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이론을 파하며 생각까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영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제가 약속드리지만은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더 드릴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규칙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뭐예요? 우린 특별한 백성이다. 왜 특별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생명, 이 풀 하나, 이 꽃 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반적인 생명을 푸석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 생명이 조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생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생명 자체이신 그 생명은 감추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되신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갖는 생명을 똑같이 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그 사람은 창조되지 아니하신 예수님, 피조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원단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네.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자, 골로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그래서 4절 우리 생명이신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요. 네. 그거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생명이에요. 다른 어떤 우주의 거민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도 뭐라고 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의미예요. 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감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네. 더딥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닌 피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형상, 똑같은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를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이 약속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6천년 동안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지구의 거민들을 사단이 예수님의 지위를 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지위에 올려주시는 것이 이 대쟁투의 바로 클라이막스고 대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너무나 가볍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중요한 것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가볍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기록한 것 외에도 알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달은 모든 복음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놓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빛들을 걷어내려 하고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 두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졌다 하셨사오니 그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